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이후 눈이 멀게 되고, 그곳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하고, 그래서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는데 결국은 만나주지 않았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소개해 주었다. 이렇게 이제 짤막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은 다소로 가 있죠. 고향이죠. 고향 다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은 후렴구죠. 사도행전에.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런 후렴구가 몇 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후렴구들은 여러분 따로 좀 표시를 해놓으면 좋아요. 어디에 나오고 어디에 나오는지. 왜냐하면 이런 후렴구들은 나오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꼭 결론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좀 특별하게 표시를 해주시면은, 그리고 어디에 앞뒤로 있는지만 좀 표시를 해주세요. 그 성경책 안에서. 그렇게 해 놓으시면은 누구와 대화를 할 때 참고하실 수 있어요. 생각이 안 나더라도. 그래서 항상 자기가 보는 성경책에다가 그걸 표시를 해주세요. 이 수가 많아지더라는 단어가 이미 앞에서 많았거든요. 몇 개의 구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절들을 참여해 하시면 좋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뭐 여기 이유도 나오죠. 베드로가 사방에 두루 다니다가 누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자, 이미 성도들이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죠. 그러니까 이 누따도 결국은 어디에 해당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마리아에 해당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되게 넓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단어는 언제 생겼죠? 사마리아라는 단어는 북이스라엘이 멸망과 함께 생긴 게 사마리아죠. 그죠? 이런 개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뭘로 취급했다? 개로 취급했다. 이제 이런 개념들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미 앞에서 31절에서 말한 대로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있다고 평가했고 수가 많다라고 했죠. 성령의 위로로. 그런 표현들과 함께 32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쫙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했던 2차 전도 여행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바울에게만 3차 전도행 1차, 2차, 3차가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알았죠? 누구에게도 있어요? 베드로에게도 있다니까. 베드로에게도. 근데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훈련이 그렇게 돼 있어. 훈련이. 꼭 그렇게만 보게 돼. 그러면 여러분 3차 전도여행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간 이유가 뭐예요? 1차 전도여행 갔던 게 교회 가서 굳게 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글로 가게 합니까? 성령이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다른 데로 옮기듯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 딱 가서 있는데 어때요? 요바에 있는데 부른다니까. 고넬료 가정이 불러요, 여러분. 3차 오라고. 맞잖아요. 사도 바울이 제일 가기 싫은 데가 어디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 아니에요, 이방인들. 그들과 함께 음식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사도 베드로에게도 1차, 2차, 3차가 있어. 알았죠? 성경이, 바울을 그렇게 기록했으면은 베드로도 그렇게 기록한다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필립이 전도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게 뭐예요? 그게 1차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그게 1차예요. 그리고 지금 2차 내려왔다니까? 그 2차 내려왔으면 이제 고넬료 가정 가는 게 몇 차예요? 그럼 3차야, 고넬료 가정 가는 게. 어이, 이상한 신학도 만드네 나보고 그럴 거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얘기 안 하는데 왜 또 너만 그렇게 얘기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는 신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정확하게 베드로와 바울을 분량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똑같이 기록을 해줘요. 똑같이. 왜요? 무게감을 사람들이 어디다 둘라 그래요? 본토인들에게 둘라 그러죠. 보수에게. 근데 누가는 그렇게 안 해요. 기록을 똑같이 기록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의 전달 방식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와 사도들이 전하는 게 똑같듯이 베드로와 바울이 전하는 게 똑같아야 돼요. 왜? 바울은 이방인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이라고 못을 박아놨으니까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거기에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는 중풍병으로 심상위에 누운 8태라. 그러니까 누운 지가 여덟이죠. 8년이 된 거네요. 8년이면 뭐 이제 우린 알죠. 8이라는 숫자가 안식의 숫자라는 거를. 그러면은 베드로가 내려가면은 애니아는 이게 중풍병자가 낫는 거겠죠. 그죠? 맞잖아요. 8년을. 그럼 이와 같은 방법이 공관복음서에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해당지기의 딸이 죽었을 때에 여러분 몇 년 된 사람이 접근합니까? 헬류병 환자가? 여자가? 12년. 그렇죠. 거기는 12로 갔죠. 딸도 12살이고 그 12로 가었어요. 거기서는요. 12. 그래서 헬류증 여자가 때문에 약간의 지체되는 시간에 딸이 죽고 그리고 이 여자가 낳죠. 그래서 그 여자의 딸이 죽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헬류증 여자가 낳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낳은 것 때문에 다시 또 누가 살아나요? 해당쟁이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마가복음에서 가장 설명을 잘 해놨죠, 기록을. 그런 거하고 지금 이런 기법들하고 여러분이 항상 공간복음에다 어디다 한번 여러분이 갖다 놓고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공간복음서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을 그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걸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안식과 갖다 놓고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게 어떤 거고 하나님 형상이 돼야만 안식에 참여하는 게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정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내려옴으로써 다시 한번 사울이라는 사람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돼요? 확인되는 거죠. 그죠? 사울로 인하여서 빌립과 사울이라는 사람이 전한 그 복음이 다져지는 거예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독자들의 시선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반복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임한 게 맞네 하는 거죠. 그죠? 성령이 임한 게 맞아. 그래서 고향 본토인들이 이 사람 성령의 사람이야. 이 지역에 성령의 사람들이 있네. 이게 확인되는 것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경전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이게 이제 앞에서는 몇 년 된 사람을 일으켰어요? 앞에서는
40년 된 사람을 일으켰죠. 그죠? 40년.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그와 같이 여기서도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도.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단어를 좀 쉽게 했죠.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요. 그래서 루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항상 베드로에게는 뭐가 따라다녀요? 표적이 따라다니고, 또 표적이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걸 이제 바꿔놓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라는 거하고 사도가 되는 게 구분을 좀 져줘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6절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자, 애니아라는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을 하긴 했어요. 이제는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하죠. 여러분, 애니아의 뜻이 뭐예요? 칭찬할 만한, 아, 칭찬할 마다. 할 만한. 어, 칭찬. 그러면은 다비다는 무슨 뜻이에요? 다비다. 뭐 암양, 네? 암양 뭐 그런 뜻이 있어요. 네, 그렇네요. 감량? 감량. 양, 가젤인데 가젤. 피임의 예, 가젤, 암양, 여가젤이가. 예, 예. 앙컷 암컷 가젤이야? 감량. 음,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돼 있네. 도루가. 자, 그리고 도르가는 가젤. 가젤이고. 예. 그래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대요.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싣어 다락에 누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엘리사 경우, 엘리야 경우, 여러분 좀 둘 다 갖다 놓고 보세요. 왜냐하면 거기도 이런 장면이 나오니까. 그죠? 여러분, 죽은 사람을 눕혀놓고서 기다리는 데가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속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도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일이 몇 번 일어나죠? 3번 일어나죠. 그죠? 3번. 그러면은, 자,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믿음을 만약에 그걸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적그리스도라 그랬죠. 그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믿음이 생기면 적그리스도가 된다니까요. 그걸 넘어서서 복음까지 와야 돼요. 복음까지. 그래서 눕다가 해서 여기 보면 이제 38절에 보면은 눕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자, 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이 나사로의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좀 보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 그 나사로와 같은 장면이 지금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방법이. 거기는 죽기 전에 예수를 오기를 원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죽었는데 오라 그래요. 죽었는데. 자, 그래서 간청을 했다 그래요. 자, 39절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그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여기 재밌는 게 모든 가부죠. 여러분, 가부가 뭐예요? 남편이 없는 거죠. 그럼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 받았다고 보면 맞죠, 그죠? 물세례는 받았다니까. 물세례를 받았다는 게 어떤 건지, 아, 가부가 됐네. 율법하고 이혼한 상태죠, 그죠? 이혼한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을 좀 갖다 놓고 보시면 좋죠. 가부 이야기 나오면은. 근거하면은 디모데 전서에서도 가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는 가부가 뭘로 표현돼? 건사로 표현이 되죠? 나이 먹은 건사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연결을 좀 잘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부라는 개념이 나이를 먹고 혼자 된 사람,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개념은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율법에서 졸업을 했지만은 율법으로 낳은 아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새 사람이 돼서 낳은 아들도 있어야 되죠. 자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를 표현해주고 있는 이런 표현들을 보니까 아, 구약의 옛사람의 성격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죽었구나. 그러면 이제 새 사람으로 넘어가네. 왜? 베드로라는 사람은 새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새 사람을 만나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게 현재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표적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복음 전할 기회가 이렇게 생기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꼭 만나게 하세요. 알았죠? 네? 여러분들이 준비만 돼 있으면 돼요. 그 준비는 뭐예요? 나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거듭났어. 난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야. 이게 명확해진 상태면 성령께서 어떡합니까? 때를 따라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서 나오니까 나오기 전에 이미 정 목사님도 만났고, 그 정 목사님 때문에 내가 부산에 정착할 수 있었고, 또 포항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제 부산에서 지금까지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준비만 되고 있으면 이렇게 계속 만나게 하세요. 그렇다고 집에 머물러만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전화도 하시고 연락을 해서 만나야 되죠. 뭐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그 일을 열심히 하시겠죠, 전부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기간에 무슨 시간이에요? 무슨 시간? 아, 내가 공부해야 될 시간이구나. 코로나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준비돼야 될 시간이구나. 준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요바에 있는 사람을 다시 어디로 불러들여요? 이 다비다가 있는 곳으로 오게 해서 그를 치료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다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뭐가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부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요. 여러분, 베드로가 속옷과 겉옷을 가진 자가 됐다니까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왼밤 때리고 오른밤 때리면 다 내놔야 된다니까. 여러분 산상수훈 기억나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는 게 이 이야기가 되는. 그래서 베드로는 뭐가 돼 있어요? 겉옷과 속옷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줘요? 이 사람이 만들어준다니까요. 다비다가. 그러면 다비다가 한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의 모습으로 읽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가 와서 이렇게 죽어요. 이렇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뭘 줘요? 옷을 준다니까. 겉옷과 속옷을 너 이거 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준다니까요. 그러면 요한복음 21장에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시죠? 꼭 다비다가 지금 그런 걸 준비해 놨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 이 옷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걸어온 이야기들이 이렇게 검증이 될 거죠. 그죠? 그리고 다비다라는 사람을 딱 시체를 보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에게. 자, 이 옷을 딱 볼 때 가부들을 보고 옷을 보고 시체를 보고 그것도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그럼 다락방이 어떤 곳이에요? 베드로에게는 기도하는 곳이죠? 모여서 기도한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요. 그럼 다락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아니죠. 성곽에 있는, 성곽에, 예루살렘 성곽에 그 위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성곽과 붙어 있는 집을, 그런 집을 뭐라 그래? 다락방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 여리고에, 그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여리고에 나오는 누구도 그렇게 살았어요? 누구도? 이승나가 나합이죠. 나합도 다락방에 살았다니까. 여자들은 성경에 전부 다락방에다 갖다 놨죠. 그죠?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되는 일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다 주워 오세요. 이렇게 읽은 것들을. 이렇게 주워다 모으니까 이 내용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아라는 사람이 이제 눈을 떠 그 베드로를 봐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요. 누가 한 행동입니까, 이거? 예수가 한 행동이죠. 12해를 앓은 아이를, 죽은 그 아이를 낳게 할 때에 전부 내보내고 누구만 들어갑니까? 자기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아버지하고 셋이 그렇게 들어가서 그 아이를 일으키죠. 그죠? 그거와 지금 이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왜 쫓아내죠?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건 감당 못하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의 무리 있죠. 제자들 중에서 예수를 따라다니기 제일 가깝게. 이들은 어느 곳이든지 함께 다녔어요. 어느 곳이든지. 그 12명 중에서 이 셋은 꼭 다녔다니까요. 왜요? 베드로의 말을 빌리면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면서 절대로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산상 그 변화산에서도 예수 보여줬을 때 뭐라 그래요? 이거 말하지 말라 그래요. 네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까지는 말하지 마. 그래서 베드로에 가서 보면은 뭐라 그래요? 그걸 기록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렇게 구별을 져놓고 있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왜 그 가부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그 사람과 자기가 같이 있으면서 기도를 해서 일으켜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하나가 되는 게. 가부는 참여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부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법적으로는 정리가 됐지만 아직 일로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요?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결혼한 사람, 가부가 씨를 가지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교회는 건사라 그러는 거예요, 건사. 가부가 씨를 가진 자를 뭐라 그래요? 건사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씨를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씨를 아직 못 가진 사람은 이 표적 사건에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에 놀아나요? 표적에 놀아나, 여러분, 표적에. 그래서 예수의 공생애에서 3명의 제자만 특별한 사건에 따라다니지, 오병이어 같은 거는 어때? 전체가 경험하죠, 그죠? 그러나 전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 구별됨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으키고 그 베드로를 보고서 어떻게 해요? 눈을 떴대요, 그가. 눈을 떴다는 게 이제 뭔지 알죠? 앞에서 눈 뜬 거 봤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눈을 뜨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눈을 뜬다니까. 눈 뜨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첨부하세요. 그저에다가. 눈 뜨는 이야기다가, 여러분, 요한복음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8장에다가. 요한복음 9장이죠. 9장에다가 이거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24장. 누가복음 24장도 이거죠. 그죠?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도 제자들이 눈이 떠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밝게 되었다, 그는 눈이.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성령이 임한 걸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자, 누가복음 24장, 자, 요한복음 9장, 그리고 사울 이야기, 그리고 누구 이야기? 다비다 이야기. 이렇게 해서 성경이 지금 모아놨다니까, 눈이 떠지는 게 뭔지. 그러니까 비유가 해석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죠? 문자가 열렸어요, 여러분. 문자가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아요. 자, 여러분 일어나서 앉으면은 그 다음 당에는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앉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내밀어 일으켜 세운다니까. 알았어요? 그래야 완벽하게 낫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앉는 얘기가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워줘야죠. 이렇게 쫙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문둥병자, 안진병자, 뭐 이런 병이 어떤 걸, 공안보험사에서 그 병자가 낫는 게 이제 뭔지 정확하게 이제는 정리가 되셔야 돼요. 공안보험사에서 일으키는 그 표적들, 그래서 병 나은 자들이 몰려오고 가르침을 받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이제는 알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여러분 병이 나요. 그리고 앉아요. 그럼 어떻게 돼? 끌어서 세워놔야 된다니까? 알겠죠? 이 과정을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과정을.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거듭나면은 태어나죠. 그러면 누워있어요, 얘. 누워있는 아이 어떻게 돼요?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말도 가르쳐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엄마를 가르쳐야 돼.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두짓고 또 어떻게 돼, 이 아이가? 이게 교회 다녀서 앉는다니까? 그러면 앉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서서 다니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걸 다 가지고 있다니까, 표적으로.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다 가지고 있어요, 표적을. 그러면은 표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이제 뭘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기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관계를 가르쳐 주죠. 엄마와 아빠의 관계,
동생과 뭐 형이든지 이런 관계들이 다 배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정이 복음 전하는 일과 관계가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마가 돼 본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사람은 다 안 되니까. 그래서 요즘은 육아도 누가 해요? 남자도 하잖아, 이제는. 옛날에는 다 여자만 독차지했는데 요즘엔 여자들이 당신 이거 안 하면 결혼 안 한대요. 육아를 참여 안 하면은. 그런 게 지금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육아가 나왔다니까, 육아가. 그걸 뭐라 그래요? 제자가 되는 방법, 기간이에요. 제자가. 그러면 청년이 되면 뭐예요? 청년이 되면 이제 복음 전하러 나가야죠. 그래서 그 누구예요? 미국에서 오는 애들, 이단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여호와 증인들. 몰몬교. 청년 되면 어떻게 되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외국으로 가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잘 본 거라니까, 걔네들이. 문자적으로 잘 봤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교회가 책임지고 교육을 시켰다니까, 걔네들은. 장로가 되게. 그래서 걔네들은 그 일정한 기간 교육을 받고, 그래서 딱 그 나이가 되면은 각 나라로 파송을 해요. 근데 걔네들이 지원금을 많이 받느냐, 파송한 데서? 안 받, 거의 자비량으로 오거든요, 걔네들도. 그래서 영어를 가리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학원에 가서 영어 가리키고, 무료로도 영어를 가리키고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방법론적인 게 뭔지 아시면 돼요. 그런 방법. 그러면 내가 사람들을 낳고, 성령으로 낳고, 그리고 그 아이를 양육하고 제자가 되게 해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론적인 것들이 어렴풋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게 예수가 제자들 양육한 방법이었고, 베드로가 누가를 통해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가 준비돼야 돼요? 각자가 아이를 낳아야 돼. 아이를. 여러분, 간음을 해야 된다니까? 간음을 안 하면은, 복음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음을 해야 돼. 이혼을 시키고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무섭다, 이런 말을 쓰다니. 복음 전하는데. 굿뉴스를 전하는데 간음이라는 말을 써야 되고 이혼을 시켜야 되고,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들이 등장을 하고, 그 가부의 대표가 안진뱅이, 그래서 그가 눕게 되어 있고, 그가 누우니까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태어나는 게 어떤 건지, 자라는 게 어떤 건지, 제자가 된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게 어떤 건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를 믿었다는 게 이제 완벽해지죠. 여러분, 35절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롯다와 사런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래. 애니아를 통해서 그랬죠. 그 다음 다비아를 통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빠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주를 믿더라 그래요. 이런 후렴송들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란 말이에요. 잘 표시를 해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은 이런 차서들이 한 번에 압축돼서 기록된 것을 우리는 몇 년을 해야 할지 몰라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는. 근데 이걸 또 단시일 내에 하려고 그래. 단시일 내에 안 돼요. 애가 그렇게 빨리 크면 좋죠. 사람은 여러분 늦게 커요. 알았어요? 오래 걸린다고, 오래. 그러니까, 집에서, 땅에서 아기를 낳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그 아이가 크는 게 어떤 건지를 잘 알면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런 차소들이 들어오는구나. 근데 성경은 이걸 압축해서 몇 문장으로 만들어 놨지만 나에게는 엄청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현실에서는. 근데 압축을 알고 있으니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재미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재밌게 하세요. 그래서 이 사역을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 갖고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 제일 행복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날은 샤워를 한다니까 아침에. 다른 날은 샤워 안 하고 느적느적 잠자고 피곤해요. 근데 이날만큼은 제가 신이 나요. 이날만큼은 신이 난다니까. 저는 이날이 일주일 내내 있으면 좋다니까. 그렇게 하자도 여러분이 요구를 안 해서 못 한다니까. 나한테 요구를 하라고 일주일 다 하자고. 아직 그래서 준비가 안 되네. 자, 그래서 43절 보면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요바에서 여러 날 있어요.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인의 집에 머무니라. 아이,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머무르. 참 재밌죠? 자기의 옛 이름에 머물러 산다니까. 이게 여러분 땅에서 사는 모습이에요. 네피시의 숨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영인데. 이게 삶이에요. 땅에서요. 이게. 그럼 뭐 이 시몬이 뭐 베드로 옛 모습 아니에요? 예? 거기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아셔야죠. 이 아이러니를. 옛사람에서 못 벗어나요. 죽어야 벗어나지. 아니면 베드로가 영이 아닙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시몬의 집에 있대요. 요바에. 왜요?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옛사람의 집에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그 집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옛사람들이 찾아오죠. 하늘이 들어온 방법은 옛사람 방식으로 들어왔지 새사람 방식으로 안 들어왔어요, 복음은요. 맞죠? 복음은 옛사람 방식으로 들어와요. 옛사람으로 들어오고 새사람으로 못 들어가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가 땅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불로 오는 거예요. 왜? 옛사람 방식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옛사람이 새사람이 돼도 숨 쉬는 동안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옛사람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누구에게 전해요? 영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을 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개념이 생기는 거고 그 새로 태어나는 걸 사람들이 재림과 부활로 가져갔어요. 육체의 부활로.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왜?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냐.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땅의 생각과 관념으로는. 그러니 43절에 너무 기가 막히게 기록을 한 거예요.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에요. 이 무두장이 뭐예요? 그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 아닌가요? 그 무두장이라는 뜻이 가죽을 짐승의 가죽 껍질이네. 그러니 여러분,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거. 네. 그러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시간이 어떤 건지 옛사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네. 베드 사울의 직업하고 똑같네. 가죽으로 천막 만드는 일 하는 거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야 천막을 만들잖아요. 성전을. 그러니까 참 재밌죠? 성경 용어들이 갖다 쓰는 게. 용어가
뭐 지금 지명이 룻다, 음, 그다음에 뭐 사론, 그다음 욥바 이런 용어들도 룻다는 원래 뭐 갈등, 불화, 다툼 그런 뜻이 있고, 였다가, 예예예. 음, 욥바는 이제 아름답다, 뷰티풀 그런 음, 뜻인데, 아, 그 비교가 되는 거네. 예, 예. 사도행전에 그 미문이라는 하고 뭐 우리나라 뜻은 비슷한데 그 미문하고, 미문은 시간이 적당한 그런 원래 그쵸, 예, 뜻이거든요. 예. 그걸 조금 뭐 의역을 해가지고 미문이라 하는데 음, 어찌 보면은 이 룻다가 음, 욥바로 음, 바뀌는 음, 그런 음,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요 지금 그 32절부터 나오는 지명들을 네, 좀 나중에 끝나면 카톡에다 좀 올려주세요. 네, 네, 예. 그래서 어, 이게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는 나오는데 요걸로 핸드폰에 있는 걸로 보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뜻이. 그래서 그걸 좀 올려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43절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 시몬의 집에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사람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거고 땅에서 이렇게 한계점이 있는 삶을 사는 게 어떤 건지 베드로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지고 살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감복음서 보는 것도 좀 더 익숙해지면 좋고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베드로를 보면서 사울과 바울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를 보고 그리고 창세기 1장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역사 속에서 기록된 성경들이 이 구절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해석이 되고 있는지 이런 관찰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찰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좀 삶이 명확해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명확해진다니까요. 어떤 건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삶을 봐올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삶을 찾은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사도가 됐어. 여기다 강조점을 맞췄다니까. 이 포인트가 뭐 틀렸다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건 그냥 누구나 문자적으로 읽으면 되는 것들이었어요.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에 그 땅에 있는 그 상황이 어떤 거고 그가 하는 일이 뭔지 그리고 그가 입을 열어서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애니아라는 사람과 다비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지금 애니아에 걸쳐 왔을 때의 상황하고 다비라로 오게 되면 차서가 하나 옮겨진 차서거든요. 이름의 뜻이 그죠? 크게 옮겨진 뜻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저자가 지금 계속 어떤 사람을 등장시키면 슬그머니 3일기를 놓나요. 슬그머니 3일기를 놓놓고 우리 보고 너가 읽어냈니 물어본다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읽었어? 여러분이 읽어졌습니까? 3일길이? 이 단어 하나하나가 지금 그런 장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38절에도 눕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 예, 알고 예. 이런 표현도 어제 보면 앞에 눕다 그 하고 예,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비교되죠. 설명하는 게 35절에서 욥바하고 사용했던. 또 예. 내용이 막 비슷하다. 그런 거 예, 말하는 예. 이가 된 내용 같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들이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린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문을 열어주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저자가 점점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이방인 되게 하는 게 어떤 건지.
아마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면 이제 고넬료가 나오면은 어떤 사건이 이루어질지 기대가 되죠. 그죠? 그러면 지금 9장, 8장, 9장을 통해서 자, 고넬료 사건을 충격을 완화될 수 있도록 베드로가 준비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예. 지금 베드로가 준비하고 있는 거네. 그 음식을 먹어야만 완벽한 뭐가 돼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사용하는 용법 이방인을 베드로는 완벽히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와 함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10장은요, 사도행전의 양쪽을 들여다볼 수 있는 큰 틀이 되는 거예요. 1장에서 9장까지 오는 내용이 10장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1장에서 10장까지 온 내용에서 이방인의 개념이 어떤 건지 설명이 되고 있고, 그래서 본토인이 이방인이 돼야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본토인이 이방인들이 본토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간격들을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본토인이 되는 경우와 내가 이방인이 되는 경우를 잘 조율을 나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잘 믹서되고 이 삶 속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따라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래서 내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가는 게 그 입으로 전달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거기에 맞춰져서 기록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거고, 지명이 어떻게 차서를 넘겨주고 있는지, 이름도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부라는 것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결국 애니아라는 사람도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가부에 속하게 되고 전부 여자들이에요. 그죠? 지금 여기에 일으키고 있는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상대한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다? 여러분 애니아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한번 묻고 싶네. 성이 뭘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는? 여성형이에요? 남성, 중성을 썼어요? 남성을 썼어요? 애니아는 남성이라고 되어 있네.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네. 남성이. 이것도 알면 좋겠어요. 남성. 그리고 다비다는 뭐 내용 속에서 여자로 나오니까 거기 여제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남제자와 여제자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관점을 좀 그렇게 놓고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자가 돼 있다. 제자가 근데 죽었다. 근데 그는 선행함과 구제에 앞선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참 멋있게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문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시간에 때에 맞춰서 일하는 게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한 거죠, 문자들을. 그런 관점으로도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고,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문자적으로 읽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어들이 차서를 어떻게 넘겨주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내용들이 차서가 어떻게 넘겨주는 내용으로 가고 있는지 조사가 되고, 그러면 이게 공간복음서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창세기 1, 2, 3장 같은 데서 이 부분이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시편 속에서 성문서에서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까지 추적을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성경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성경을 볼 수 있는 자신의 힘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찍 끝냅시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시몬의 집에 머무는 거 얼마나 재밌는 현상인지 여러분 생각 좀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